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한 문제, 또한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관계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로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입시와 또 고시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 취업의 자리를 얻고자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하는 자리에 내가 앉는다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그 경쟁 과정은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승리자는 없이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언제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만족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족하는 삶을 살 때,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요, 우리는 삶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또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족한 삶, 내 삶에 만족에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유일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았을 때에도,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여러분이 미숙하고 제멋대로일 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세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유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유일한 사랑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나 자신을, 또 나를 유일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독특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오직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누군가와 동일하거나 경쟁할 상대가 없는 그런 독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상처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모든 사건에는 그저 기억으로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에 대한 분노로 우리 곳곳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대해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둔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기억이 삶의 전체가 되고요, 우리의 삶 전부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슬픔에서 나오지 않고 그 슬픔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거의 기억에 대한 보상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또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와 동일한 상처를 입은 성경 속의 인물 요셉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성경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다행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만 사람인지라 그 마음속에도 여전히 나쁜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형들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자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대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과거의 상처들도 고스란히 다시 생각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바라보는 요셉과
과거를 바라보는 형들은 서로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반응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그 기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내 인생 위에 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위에 좋은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에 하나님의 계획을 얹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얹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와 아픔을 해석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나의 아픈 상처들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다시금 해석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악한 것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정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하며 성숙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픈 과거와 상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 그 상처,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용되어지고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